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뱀과 여자, 이 선악의 대쟁투사 네 번째 강의로 마지막 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 부정적인 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여자가 이제 그 선악과 나무를 보게 될 때 그 여자의 눈에 비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로 유혹되어서 빨려 들어가는 세 가지 모습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한 이것은 세 가지 뱀의 사단의 유혹 패턴이었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6천년 역사에 똑같이 적용시키는 악의 병기들 스트레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2000년 전인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께서 도전을 시도했던 병기였기도 했죠. 자, 그래서 사단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광야로 기도하러 오셨을 때 이 세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가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당한 먹음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떡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그 사단이 예수님에 의하여 말씀으로 배척을 당하고 이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2차전을 벌이게 되는데, 사단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을 물리치자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여 어, 유혹을 계속해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묘기를 부려 자신을 높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명예를 얻기 위한 정치적 시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 이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천하가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다 줄 터이니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이 3차전은 세상의 것들을 총망라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공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암직, 그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시켜 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유혹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참 볼만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참 볼 것이 많죠. 뭐 아이쇼핑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것이 아닌데 백화점에 가서 여성분들이 아이쇼핑을 자주 한다고 그래요. 볼만하거든요. 이 안목의 정욕에다가 이제 뭘까지 덧붙인 것이 이 세 번째 유혹이었냐면 소유욕까지 엮어진 아주 교묘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소유욕까지 이제 겹쳐져서 유혹을 해 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경배 아닙니까?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만 받는 그 경배를 하나님께 자기에게 경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단의 무모함과 무례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만 받는 경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내게 경배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사단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기본 속성 가운데 종교적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차이가 있겠습니다. 뭐 직립보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극명한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은 신앙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심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침팬치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셰파트라든지 이런 놈들이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예, 절대로 그런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무리 돌고래가 묘기를 잘 부려도 그들에게는 종교, 신앙심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개한 그 피그미족이라든지 그러한 아주 미개한 그러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면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종교적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성을 쓰고 오셨거든요. 예, 휴메니티. 그래서 이 디비니티와 휴메니티가 엮여져 있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성 속에는 신성도 존재하지만 인성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속에는 무슨 욕구가 있어요? 신앙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경배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고 예수님께 그 경배를 요구하고 자기에게 경배를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미쳤습니다. 이 세상에 별짓을 다 합니다. 사단이 뭐 재앙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수작을 벌이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정말 미쳤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경배를 자기에게 돌리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와서 그러한 경배를 요청하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단은 교회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에서 사단은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의 미친 짓에 다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세속화된 종교를 단호히 배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다 사단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배의 참 안식일인 그 안식일도 왜곡시켜 가지고 완전히 짐을 지어서 해방과 또 구원과 놀라운 참된 안식을 다 버려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셔야 된 진정한 하늘의 의를 안식일 통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왜곡시켜서 다 사단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속화된 종교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사단에 미친 그러한 계략에 넘어간 이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강렬하게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 증언의 말씀, 영감 말씀에 보면은 그 눈에는 눈물이 서려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잘못된 경배적 심령, 바로 마귀에게 유혹당한 것 강하게 단호하게 배척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3차전에서 또 한 번 패배를 당하는데요.
주님의 승리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4장 10절 그 다음 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종교적 유혹, 이 신앙적 유혹, 경배적 유혹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구속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구속주에게만 경배가 돌리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그 당위성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창조와 그리고 구속에다가 거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창조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망시키는 존재가 경배를 받는다고 나선 것이죠. 여기에 유혹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총체적인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먹음직, 그리고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 세 가지 입체적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입체적인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가공할 만한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사단은 철저히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세속적인 종교적인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이 엄청난 시험을 대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 죄는 미워하셨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자기의 몸을 버리시며까지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은 사단의 공격적인 그러한 유혹들은 사랑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 세상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 사복음서 곳곳에 발견됩니다. 수가의 여인, 정말 남편을 5이나 가로치운 창기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셔서 그를 정말 당신의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고 내가 생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천하의 더러운 여인, 돌에 맞을 위기에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그녀를 보호하셨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족을 등쳐서 사리사욕을 일삼던 세리들 찾아가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삭개오 내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집에 방문하여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리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창녀로 살다가 7 귀신까지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녀의 오빠 언니가 사는 집을 자기의 친구의 집으로 편히 쉬는 안식처로 삼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에까지 끝까지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고 돌아오도록 마지막 호소를 하신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베드로 정말 따뜻한 동정 눈빛을 보내면서
끝내 회개하게 만드시고 겟세마네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로 직접 찾아가셔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저주한 그를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건져내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막 먹어서 중풍병에 걸려서 38년이나 마비되어 버려진 인생과 같은 죄인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죄인도 찾아가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죄인 개수인 우리도 사랑하셨습니다. 벌써 죽어도 여러 번 죽어야 될 우리 자신도 사랑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하와처럼 예수님과 꼭 반대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고 세상 사람은 미워하는 참으로 예, 사단에게 점령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죄를 사랑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야 될 죄인은 미워해. 이 말은 세상의 것, 물질, 명예, 세속화된 종교는 사랑하면서 세상의 죄인들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거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나와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마지막 점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세상의 것들 세 가지 1번 육신의 정욕, 2번 안목의 정욕, 3번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자가 먹음직하고 1번, 2번 보암직하고 3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 딱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것들. 사단의 병기.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배격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사단이 돌이 떡이 되어 먹어라라고 하는 것 동일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유혹입니다. 물질에 얽매여 사는 삶을 배격하라는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고 절대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양보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린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하와도 여기에 걸렸어요. 하와도 이 입이 걸려서 나왔습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스러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 입으로 먹는 것, 이 경제적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고기가 다 어디에 걸려 나옵니까? 등짝이 걸려 나옵니까? 지느러미가 걸려 나옵니까? 모든 물고기 낚싯대에 걸려 나오는 바늘에 걸려 나오는 건 다 입이 걸려 나오는 거예요. 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입에다가 낚시 바늘을 던지는 거죠. 다 입이 걸려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 돈입니다. 예, 경제적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예,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이게 다 돈에 걸려 있어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만든 이데올로기의 걸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의 기본 뿌리를 찾아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칼 막스의 유물론이 나옵니다. 물질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네,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절대성을 구가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가치 평가의 기준을 오직 물질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는 이 신앙적인 것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은 마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공산주의가 이 물질만 잘 나누면은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사람의 마음을 염두에 두지 못한 최고의 자기 기만이 바로 이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의 유물론에 우리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반대처럼 보이는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 또한 실패작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도 역시 물질의 배분의 차이일 뿐 여전히 세상 것들입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면서 끊임없이 인간끼리 피 튀기는 경쟁을 시키고 대부분 패배하여 인간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죠. 다 썩어질 것들이죠. 여러분, 없어질 것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건 사단이 세상 것들입니다. 외국 여행 중이던 엄마 아빠가 집에 남아있는 삼남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곧 아빠 엄마가 돌아가는데 너희들 원하는 선물 사가지고 갈게. 그리고서는 뭘 갖고 싶니? 아들 4살짜리가 요구했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세요. 거기 예,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미암아 오다가 다 녹아서 없어질 건데. 예. 그 다음에 8살짜리 아이가 예쁜 인형 선물로 사주세요. 조금 낫어요. 근데 제일 큰 12살짜리가 아주 철이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 제일 큰 누나가 엄마, 아빠, 저희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엄마, 아빠 건강하게만 돌아오세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요구하는 게 없어질 것들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예. 아이스크림 다 녹아 없어질 것. 예쁜 인형 다 낡아져 버릴 것. 그러나 정작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없어지지 아니할 바로 엄마 아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면 답니다. 예. 이걸 구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만 구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우리는 다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할 말씀에 들어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3절 말씀 다 알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거 다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걸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전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지금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예, 지금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나요?
예, 다 잠에 빠져 있고, 예, 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마라.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유혹 같은 것이죠. 이것은 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 세상의 것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극성을 부립니다. 이 보암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 사단에 의하여 넘어가는지.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에 우리는 얼마나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죄악의 관문을 요새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무기 중에 또 네 가지 S가 있대요. 4S. 첫 번째, 스포츠. 스포츠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스피드, 빠르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려버려요. 바쁘게 바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바빠서 못 가고, 말씀 보는 것도 바빠서 못 가고, 기도하는 것도 바빠.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어. 세 번째, 섹슈얼입니다. 성적 타락을 통해 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이 성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S가 뭔지 아세요? 스크린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치명적입니다. 스크린, 보암직에 들어가는 거죠. 네. 가장 심각한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손에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사단의 걸작품으로, 물론 중요한 많은 이로운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을 여기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더 많은 죄를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로 금식 5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얼굴이 이렇게 팽팽한데 57일을 굶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거짓말해? 그게 아니고요. 쟤는 밥을 안 먹는 음식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스마트폰에서 있는 유튜브, 예, 또 페이스북, 이런 거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이 SNS를 안 하는 겁니다. 유튜브,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찬양 듣고 하는 건 좀 하죠. 그러나 세상적인 스포츠라든지 영화라든지 오락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어떠한 뉴스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걸 금식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됐다고 57일째가 됐습니다. 제가 8월 10일 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57일째를 견디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뭐 이 스마트폰을 이거 안 하니까요. 별 쓰잘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카톡밖에. 네. 시간이 남아돌아. 와, 이거를 에, 뭐 뉴스 보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말도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처럼 뭐 57일까지 가지 말고 한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하루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영이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금식하면은 뭐 배는 고프지만 머리는 맑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금식하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말 깨끗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재미있으면 또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것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어요. 자, 힘을 주셔야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것 같지만 선악의 대쟁투 싸움이 바로 이 유튜브와의 싸움, 구글과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SNS와의 싸움이에요. 요 그림 보이시죠? 발목에 차여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 애 보죠? 완전히 여기 애들도 이 SNS 완전히 빼앗깁니다. 정신을 빼앗깁니다, 완전히. 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은 예수님을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묘기를 부려라. 그리고 널 높여 명예를 쌓으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씨름 선수들이 배지기를 합니다. 높이 들어요. 상대 선수를 기분 좋게? No. 다리를 땅에서 다 떨이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걸어 넘어뜨려 예, 쓰리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배지게 합니다. 높이 들어요. 예, 아주 높여줍니다. 으쓱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아주 어깨에 뽕이 들어가게 만들고 목에 예, 기부스를 하게 만들어요. 예,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명예를 줍니다. 예, 끝없는 칭찬을 받게 해요. 정치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단에 의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하와의 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사라질 자기의 힘을 구축하기 위하여 너무나 신경을 씁니다. 그것도 다 썩어질 거예요. 죽는 순간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 그것이 자기가 살아남는 유일한 힘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걸 추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정치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경배를 돌리게 하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구축해 영적인 힘을 거기서 파워를 형성해야 되는데 순수한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의 일원과 또 간절한 기도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큰 목소리로 성령의 능력 대신 어떤 직분과 교회 헌신에 자기의 행위를 내세워서 기득권의 세력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패를 만들어서 분파를 형성하고 교회의 어떤 힘을 구축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을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현존하고 있는 세상 것들입니다. 이런 거 사랑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잠시 사람의 눈을 속일 뿐이에요. 다 사라져가고 난 다음엔 철저히 자기 공허 속에 빠지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세상은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 나 같은 똑같은 죄인들, 나보다 더 못한 불쌍한 사람들, 그들 전도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요. 세상의 것들, 지금 말씀드린 사단의 세 가지 무기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뱀과 여자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인연 네 번에 걸친 강의를 마치고요. 제 12강 이제 다음 목요일에는 엄청난 걸 우리가 공부합니다.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사. 야, 이거 정말 여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병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단의 병기를 받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이제 하나님의 병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트레티지,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거 철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목요일 날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추의 한이 맺힐 거예요. 예, 목요일 날 많은 분들 모시고 오세요. 여기에 함께 참여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악의 대쟁투사 치열합니다. 사단이 미쳤습니다. 세상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세상의 것들 사랑해서 미쳐 있지 않나요? 세상의 것에 미쳐 있지 않나요? 우린 예수님께 미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사단의 전략을 알았으니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되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삶,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